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 아니 10,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변해서 복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쌓여 있었던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디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것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7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서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해 주시는 성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성전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항상 관심을 두시고 성전의 그 마음과 그 눈이 항상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일까요? 그 성전이 무엇일까요? 그 그리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성전, 구약 성전의 이 성전을 건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건물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 가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이 성전이 40 몇 년이요?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3일 동안에 그것이 세워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바로 내 육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육체, 그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었고 삶도 엉망진창이었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참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보잘것없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가능성이 없지만 바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소망 있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족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볼 때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내 자신, 부족한 그 사람, 연약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을 교회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 교회에 깊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개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1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니 10,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주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만나면 그 문제는 이미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개인의 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개인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이라고 할 때 내 개인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내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하든 옆 사람은 뭐 어떻게 하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뿌려놓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령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게 이기주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성령 못 받았고 나는 받았어,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잘난 체 하려고 합니다. 그 성령 받으면 굉장히 독해지는 사람들을 또 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도 있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막 설교 말씀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참아 못할 막 성도를 보면서 막 2년 전년 막 그렇게 하는, 기도 같은 데 보면 실제로 막 그런 것들 보면서 막 기겁을 하죠. 그러면서 막 성령 받으라고 막 하고 막 방언 받으라고 막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렇게 욕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은 내가 개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라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또 17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너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쳐봤습니다. 몇 글자인가? 그랬더니 7번이나 3절에 무려 7번이나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 숫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너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더 편애하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가 할 때 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약해도 우리는 강한 것 아닙니까? 나는 마귀에게 질 수 있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 대신 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마귀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일하실 때 그게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영의 글이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잘 말씀이 안 들려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우리가 들었죠.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성령이 없이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할 때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큐티를 이제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성경 통독 큐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이 좀 읽혀지고 또 이제 깨달아지는구나, 성경 통독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딱 갖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읽혀지느냐? 글자로도 안 읽혀져요. 한 단어도 못 읽어요. 딱 막히는 거예요. 완전히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시는 건데, 내 자신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니까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 또 그런 결심도 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으로 또 위로도 받지 않습니까? 또 그 감동도 받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이런 결단을 하죠.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단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결단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두 번째 역사는 기도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에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뭘 구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역사들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눈물이 내가 삶이 서글퍼서 흘리는 눈물 말고, 내 삶이 이렇게 서글픈가 한심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회개할 때 그 간절한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전도하게 하실 때 그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설교를 할 때나 또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로도 할 수 있죠. 배운 대로 할 수도 있죠. 또 설득을 할 수도 있죠. 또 속된 말로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올 수도 있죠. 어쨌든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또 말씀의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였노라.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오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오직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참 무시하죠. 오직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성령이 아니더라도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복음 증거할 때도 성령이 아니고 자꾸 사람의 방법들로 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교회가 더럽혀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두려운 말씀이죠.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뭐 남녀노소, 그가 누구든지 뭐 장로, 권사, 목사, 뭐 집사,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뭐 그렇게 했든지, 그가 모태신앙이든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누가 그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을 우리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종 이런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나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날마다 무너지죠. 그 이유를 보면은 동일합니다. 내 개인이 깨끗해져야지. 근데 깨끗해져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깨끗해야, 내가 거룩해야 성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봤던 시선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야 교회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혀지면 교회가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시선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더럽혀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혼합주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고 또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는 겁니다. 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어줄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붙어있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에 자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정말 몰아내야겠다.
우리 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겠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이것들을 몰아내겠다. 이 결심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있으면, 교회에 세상이 있으면, 정욕이 있으면 나타나는 가장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정욕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특징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하고 말씀으로 막 이제 세워지기 그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참 교회 안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권사님과 집사님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구역 막 셀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이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교회니까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니까 싸우는 거지, 뭐 교회니까 다툼이 있는 거지, 교회니까 갈등이 있는 거지.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다툼이 있고 막 분파가 생기고 막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 교회니까 싸우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회니까 싸우지가 아니라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싸운다는 겁니다. 세상에 정욕이 들어오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셀 안에 싸움이 있다면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욕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도록 만드는 가장 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정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을 몰아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정욕을 몰아낼까? 야고보는 그 네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야고보가 또 이렇게 이해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왜 정욕이 나쁜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상을 미워하고 정욕을 싫어하느냐? 교회 안에 왜 정욕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정욕이 무엇이냐? 세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하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 가운데 있다면 남편 대신 주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욕을 싫어하느냐? 왜 세상을 싫어하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인이 자꾸 옆집 남편을 집에 데려가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자고 또 이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자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남편이라고, 그래 뭐 집 나가지만 마, 뭐 이혼만 해주지 마라, 밥만 잘 차려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화를 낼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웃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에 자꾸 세상이라는 옆집 남자를 자꾸 데려가가지고 같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되죠? 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이것이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왜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십니까? 이것이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옆집 아저씨를 자꾸 우리 집으로 들여워서 같이 자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을 몰아내고 정욕들을 몰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정욕들을 끊느냐?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멸하시는 게 맞아요. 세상에 들어오면 정말 죽여버리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인을 죽인다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부인을 그냥 쫓아보내야 되죠. 어떻게 가늠한 걸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그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쫓아보내야 되는데, 마땅히 멸해버리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나를 쫓아보내야 되는데 정욕을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정욕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끊어주시느냐? 우리가 의지했던 것,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붙들었던 것, 이것들을 자꾸 끊어서 쫓아보내 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돈을 사랑해서 돈을 자꾸 끊어서 너는 나를 봐야 돼,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돈을 자꾸 끊어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이게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너무 의지하면 건강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또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그 사람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끊어줄 때 왜 나에게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께 대들면 안 돼요. 바짝 엎드립니다. 나 죽었어 하고 엎드려야 돼요. 가늠한 아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남편 앞에 그래도 내가 뭐가 낫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죽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것, 이게 유일하게 살아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종살이에서 끌어내서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뭐 다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세상을 끊어내려고, 정욕을 끊어내려고,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만드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가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을 끊어내는, 정욕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이 올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 낮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겠죠.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앞에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 리더인 목사님보다 낮아지는 것, 또 셀장보다 낮아지는 것, 팀장보다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욕은 끊어지고 세상은 끊어지고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정욕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이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이죠. 또 복종이 무엇입니까? 즉각 순종이죠. 이게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절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며 나갈 때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이 올 때 생각 좀 해보고요. 이미도 절대가 안 된 것입니다. 복종이 안 된 것입니다. 기도해보고요. 이미도 순종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거예요. 정욕이 물려올 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적하기 바랍니다.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가 피하는, 정욕이 물러가는, 세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환난이 있을 때, 광야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죠. 멀리합니다. 그러지 말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광야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 어떻게 더 가까이 하라?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세상은 끊어지고 정욕은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세상을 끌어들여서 셀에서 모여서 세상을 나누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을 찢을 일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옆집 아저씨랑 술판을 벌이고 놀고 웃고 TV 보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남편이 어떻습니까? 복장 터지겠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셀 안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자고 얘기하고 교회를 이루자고 얘기하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정말 다 멸해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셀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을 나누면서 세상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낄낄대고 웃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세상이 들어왔다면 웃을 일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울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셀 안에 하나님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새날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셀을, 우리의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개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나에게 있습니까? 개인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교회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이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우리 내 교회를 만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 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나를 바라봤던 시선에서 그를 바라봤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연약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이 들어왔다면 이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정욕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교회,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 정결한 교회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